여러분이 더욱 진전할수록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승에서 중요한 성취 단계까지 수행하고자 한다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선지식의 도움 없이 마의 구물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직면하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스승에게서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스승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처음 배운 것은 선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승을 찾은 것처럼 좋은 스승을 찾으세요. 선지식에 믿음을 두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수행은 선지식을 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양인들은 자신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났는데 잘못된 태도를 보이면 선지식은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교훈을 배우기까지 4년 반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우 오만하였습니다. 제가 중국 스승의 단체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력도 좋았고 교육 수준도 꽤 좋았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스님들을 보았는데 제 자신이 거기서 상당히 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내려봤고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르친 스님은 오직 2~3명 정도입니다. 그들은 나를 가르쳤는데 나를 진정 가르치길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용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출세관적인 수행은 세속적인 지식을 얻는 것하고 다릅니다. 세속적 지식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러분은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것을 삽니다. 세속적 법은 모든 것에 가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출세관적인 법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법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법을 전수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수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야신경은 오온이라는 불교의 놀라운 법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야신경을 독송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짧은 경에는 매우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뜻이 있습니다. 특히 오온에 대한 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오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외도 비불자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이 오온을 다루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온에 의해 만들어진 미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리 많은 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불교에서만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온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온은 세곤, 수온, 상온, 해온, 시곤입니다. 오는 무더기입니다. 많은 생에 걸쳐 그 위에 쌓입니다. 미혹은 오온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아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색은 몸입니다. 수온은 접촉을 통해 몸에서 경험하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몸이 세곤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몸에 매우 애착합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환영입니다. 세곤 위에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도 또 다른 환영입니다. 느낌이 있으면 생각을 일으킵니다. 느낌이 좋으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혹은 느낌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는 행운입니다. 이것은 생각 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미세한 형태의 활동이 네 번째 온입니다. 다섯 번째는 더 미세한 식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오온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5개의 매듭과 같습니다. 오온은 5개의 매듭입니다. 하나의 매듭이 다른 매듭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5개의 매듭을 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온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세 곤을 풀면 수온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상온으로 갑니다. 더욱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8가지 산매를 통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8가지 산매를 통해서 진전합니다. 8정 후에 비불자들은 정체됩니다. 그들은 8정에 오르고 길을 잃습니다. 그 이상으로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8정은 3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정체됩니다. 윤회 안에 정체되고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정의 산매는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책과 경에는 그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8정 이상의 정보는 분명하지 않고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복을 지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결혼하느라 바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추구를 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을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넘어서는 복을 심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윤회를 넘어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과 자원을 현재에 바칩니다. 여러분은 윤회를 끝내는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에게 8정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조사 불보살님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까? 8정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성취입니다. 세속적인 법에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8정에서 벗어나면 더욱 나아집니다. 더욱 좋아집니다. 해탈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짐을 의미합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행복해집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행복해지고 복이 더욱 많아집니다. 내면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진전을 주장합니다. 거기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는 매일 가치가 없습니다. 해탈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큽니다. 여러분에게 이 해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야 한다면 1000권, 10,000권 그 이상의 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더 복잡할수록 설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지침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너무 변수가 많아서 모든 것을 포함하기에는 너무 광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변합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간의 일이지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탈을 얻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이고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밥을 지을 때 전 과정을 거칩니다. 너무 익혀도 좋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제사 시에 제자를 만나서 몇 마디 하면 그들은 바로 깨닫습니다. 해탈합니다. 오온을 부수기 위해서 그것을 공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이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공할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때려도 어떤 반응도 하지 마세요. 진정 공합니다. 왜 때렸냐고 묻는다면 공하지 않습니다. 몸을 너무 위하지 마세요. 즐거운 느낌을 추구하지 마세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어. 이것은 공평해. 이것은 불공평해. 그것은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적게 생각하세요. 분별을 멈추세요. 분별은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은 틀려. 여러분은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분별을 그치세요. 생각을 그치면 많은 것을 더 분명하게,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수행에 생각의 빚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각의 빚,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의 빚이라는 느낌은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없어지기 전에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은 생각을 내려놓기 전에 행을 행해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행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에 매여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